2001년 1월 27일은요, 제가 결코 잊지 못하는 날입니다. 무슨 날일까요? 2001년 1월 27일. 제가 군대에서 제대한 날이에요. 요즘은 18개월인데요. 저는 26개월 했거든요. 2년 2개월 군생활 딱 마치고 새벽에 딱 일어나서 신고 마치고 부대를 떠나오는데 정말 만감이 교차하고 막 기쁨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제가 여주에서 군생활 했거든요. 딱 부대 나서니까 이포대교에 막 물 한 개 피고 산새들이 노래하는 게 다 노래하는 것 같아요. 다시는 여길 안 와도 되는구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주 터미널에서 이제 버스 타고 서울로 와야 되는데, 원래 군복 입은 사람들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으면 안 됩니다. 입수보행 금지거든요. 저는 손을 넣었어요. 끝났으니까. 맞은편에서 헌병이 딱 저를 봤는데 인상을 팍 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예비군 마크를 달고 있는 걸 보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가요. 딱 지나치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에 부러움이 손을 놓고 걸어도 뭐라고 안 그래요. 콜라 한 병 사서 버스에 딱 올랐는데 뭐 먹으면서 다녀도 뭐라고 안 그래요. 그때 딱 느끼더라고요. 자유구나. 오늘은 해방 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자유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으신 분들은 말씀을 하지 마세요. 자유의 경험은 말을 해줘도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믿는 사람들은 아멘,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반응이 아니면요, 크게 2가지의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난 자유한데? 나는 얽매이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딱 이랬어요. 유대인들이 말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자유한데 왜 또 자유한다고 말하느냐. 유대인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기가 얽매였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 자유를 잃고 있는 존재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던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또 다른 반응은 나는 아직 부자연스러운데, 나는 아직도 근심과 상처에 이렇게 얽매여 살고 있는데 내가 뭐 자유롭다는 건가.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7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주님의 자유가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감臨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님의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기름 붓듯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신 것에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 목적을 알게 되면 이제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이 그 사람의 이유가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목적이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의 이유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이유 삼아야 우리 삶이, 우리 신앙이 참 기쁨과 참 능력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오셨습니까? 왜 성령이 기름 붓듯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십니까?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을 따라 살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하나님의 치유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징계와 회복을 동시에 선포했던 선지자예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의 죄와 하나님의 징계를 예언하죠. 40장에서 55장은 유다가 다시 회복될 거다. 그리고 그들을 억압하던 바벨론 이방 민족이 심판받을 거다. 그리고 56장부터는 메시아, 이제 주님께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다. 이런 종말론적인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목적 없이 행동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도와 하나님의 모든 행동에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우연 가운데, 그냥 운수 가운데 그렇게 흘러간다고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여 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에 나를 맡기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주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기름 부으셨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시고 자신에게 기름 붓듯 부어주신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 이사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자기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사야는요, 유다가 죄로 인해서, 사회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받아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을 예언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심은 징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셨다는 거죠. 61장에서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자유와 치유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요, 상한 자를 고쳐요. 상하다. 이 상하다라는 히브리어를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요, 그릇을 내던져 깨트리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상한 거예요. 그릇이 던져서 산산조각 난 상태, 그게 상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흔히 멘탈이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흔들리면요, 모든 게 흔들려요. 건강이 약해도 마음이 굳건하면요, 병을 이길 수 있어요. 의지가 있으면 그 병을 건강으로 바꾸어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멘탈이 산산조각 나버리면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산산조각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멘탈이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서 지금까지 사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산산조각 나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는 왜 삶을 놓지 아니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포로된 갇힌 자는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선포예요. 지금은 포로지만, 지금은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자유하게 하실 거다. 이사야서는요, 내용이 확확 바뀌어요. 그래서 학자 중에는 이사야가 한 명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 여러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을 모은 편집본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한 명이 있었든 두 명이 있었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인자함을 잊지 아니하시고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심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난의 시간이 끝나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의 때가 왔어요. 이 은혜의 해, 이게 다른 말로 희년이죠. 50년째가 되는 해. 희년이 돌아오면 모든 것이 새롭게 세팅이 됩니다. 사람도, 땅도, 기업도, 소유도 다 새롭게 세팅돼요.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감격 속에서 자기에게 부어주신 그 영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당신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당신들을 치유하실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날 때 우리는 이 자유를, 이 치유를 맛보아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은혜를 하나님께 받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청년부 예배를 인도하는데 예배가 되면 저 끝에 한 자매가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그냥 가요. 한여름인데도 블라우스를 목에까지 단추를 잠그고 망사 레이스 장갑을 끼고 와요. 찬양 시작할 때쯤 들어와서 설교 끝나고 축도할 때쯤 먼저 나가요. 청년들은 잘 못 보지만 저는 앞에서 인도하니까 보이잖아요. 신경 쓰이는 거예요. 저 자매는 왜 저럴까?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예배실을 나서는데 그 자매가 안 가고 서 있어요. 반가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했어요. 자매님 잘 지내시죠? 그랬더니 그 자매가 정말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전도사님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예, 말씀하세요. 정말 예수님이 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나요? 제가 설교 중에 그렇게 설교한 부분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은 우리 자체가 목적이시니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체휼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죠. 그랬더니 자매가 목사님, 전도사님 잠깐 상담 좀 할 수 있나요? 그러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갑자기 상담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배실로 들어가자고 그래놓고 예배실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게. 자리에 앉더니 이 자매가 계속 울기만 해요. 크리넥스 티슈 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참 만에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게 입을 때요. 전도사님, 사실은요, 제가 청소년 때 사촌에게 몹쓸 짓을 당했어요. 그런 일을 당했다고 부모님에게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이 너 행실을 어떻게 하고 다녔길래 그런 일이 있냐고. 집안 망신이니까 쉬쉬할 뿐만 하고 자기만 다그치더라는 거죠. 자기는 정말 자기가 잘못한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최대한 자기가 노출이 되지 않게 다 꽁꽁 싸매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사촌은 결혼도 했대요. 자기는 아직까지도 그날의 일을 잊지 못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해서 부모님들 몰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전도사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더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망가진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실까? 제가 힘줘서 얘기했어요. 자매님, 자매님의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자매님을 탓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자매님을 사랑하시면서 자매님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마음의 방에서 나오셔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러고 같이 기도하는데 정말 펑펑 울어요. 펑펑. 그리고 났는데 한참을 청년부 예배를 안 오더라고요. 계속 신경은 쓰이는데 예배는 안 와요. 그런데 하루는 교회 우체통에 엽서가 한 통 있어요. 이면목 전도사님 써서. 열어보니까 그 자매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때 전도사님과 기도하는데 가슴에서 뭔가 툭 끈이 끊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리고 나선 조금씩 마음의 방에서 걸어 나와서 기도하면서 살고 있대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정말 해보고 싶었던 그림 공부를 하게 돼서 떠나게 됐다고,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 뒤로 그 자매를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매가 하나님의 자유와 치유를 경험하며 살고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 이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마음의 상처와 직면하십시오. 담대하게 그 상처와 직면해서 주님,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 할 때에 내 발목을 붙잡는 죄와 담대하게 싸우십시오. 내가 사탄과 맞서고 내가 죄와 맞설 때에 하나님은 죄와 저주의 굴레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은요, 정말 하늘과 땅의 은혜의 차이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분명히 기도하며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듣고 있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다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헌신의 자리로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그렇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목적을 깨닫게 하실 거고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거고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치유를 경험하며 사는 복된 신앙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는 그 목적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내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 삶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찬송을 감당하며 사는 삶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이 자유와 치유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의 삶과 가치관이 변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은혜를 누렸다고 하는데 내 삶이, 내 가치관이, 내 생각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면요,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을 체험한 사람 가운데 그 삶이 변하지 않은 사람은 단언하건대 한 명도 없어요. 멀리 갈 거 뭐 있어요? 내 자신이 증거잖아요. 세상 살아갈 때 그러죠. 넌 내가 예수님 믿은 것을 진짜 감사하게 여겨야 된다.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어 봐라. 너는 진짜 뼈도 못 추릴 거다. 아주 우욱하다가도 예수님 믿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아지면 안 되지.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유로 삶고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의 의미와 내 신앙의 의미를 찾게 돼요. 나 요즘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고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요, 그 사람이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은요, 예수님과 만났던 그 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그 사람의 삶에는 기쁨이 나타나고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은 광야로 들어가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죠. 사단의 공격을 이기시고 나서 예수님은 회당에,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읽으셨어요. 똑같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 말씀을 읽고 난 후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가 했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되고 응답되었다고 주님은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선언하신 후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왜 자기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왜 자기가 사탄을 이겼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살리고 세우고 자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셨다는 거죠. 이사야가 거룩한 목적을 삶의 이유로 삼고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목적을 당신들에게 갖고 있습니다, 선언할 수 있었던 것도 내게 기름 부으신 그 목적이 이제는 이사야의 삶의 이유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오늘 이사야가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목적을 선포하는 증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라도 구원받고
저주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건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저주에 얽매이지 않고 참된 진리 되신 주님을 높이며 사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이 하나님이 그렇게 찾는 사람입니다,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영국에서요, 한 사람이 집을 팔려고 내놨대요. 지금 빨간 동그라미로 쳐 있는 집, 저 집을 팔려고 내놨어요. 저게 영국 돈으로 30만 파운드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4억 3천만 원 정도 된답니다. 이 사람이 집을 내놨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비탈길에 있어요. 집들이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지나가던 사람 하나가 이 집을 보고 재밌게 여겨서 그 벽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할머니가 기침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할머니가 애취 재채기 한 것 때문에 이 집들이 이렇게 기울었다 하는 상상력을 발휘한 거죠. 이 사람이요, 영국의 그 유명한 그래피티 예술가인 뱅크시라는 사람이에요. 이 뱅크시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을 뿐인데요, 그때부터 이 집이 화제가 돼가지고 집값이 수직 상승하기 시작해요. 그림 하나 그렸는데 무려 50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72억 원까지 올라갔어요. 역시 안 놀라시는군요. 저만 놀랬나 봐요. 4억 3천만 원에서 72억까지 집값이 올랐어요. 사람들이 이 그림 보겠다고 줄을 서서 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집주인이요, 집을 안 판다고, 이 집은 내가 안 팔 거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집인데 그림 하나 그렸는데 집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복음은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뿐인데,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사는 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복음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이유가 된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두늘겨 찬송하는 우리가 될 때에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해방하시는, 자유하게 하시는 역사가 더 풍성하게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죄 대신 화관을 씌우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는 건 극도의 슬픔과 애통함을 의미하죠. 죄를 머리에 쓴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바벨론을 지내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기쁨의 화관을 씌우신대요.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의 근심 속에 살아왔지만 이제는 찬송의 옷을 입히셔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거룩한 나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분명하게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무의미해요. 이유가 없는 삶은요, 방황하게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한 목적을 알게 만들고 삶의 이유를 깨달아서 주님 안에 있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만드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외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유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가는 곳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러한 자유와 기쁨과 구원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무엇을 삶의 목적과 이유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내 삶의 이유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의의 나무와 같은 주님의 사람, 주님의 교회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영성학자인 틸든 에드워즈는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빛나는 사랑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낄 때 주님은 우리를 친밀하게 대하시고 그 감격의 영적인 교제 안에서 자유와 가능성을 맛보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나는 사랑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임재하시고 그 사람에게 친밀하게 대해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자유와 가능성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가슴 벅찬 삶입니까? 나로 인해 누군가가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되새기십시오. 그리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거룩한 목적, 자유와 치유를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목적이 내 삶의 이유가 돼서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힘써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의 소리가 곳곳마다 더 높여질 수 있도록 참으로 우리 교회의 그 비전대로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다리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불꽃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